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첫 번째로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었어요. 혹시 기억이 날까요?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또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 나누었어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그 답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자고 했고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쁨이 되냐? 이건 바로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뭘까요? 힌트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 하는 거. 뭐죠? 전도 맞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는 정말 큰 기쁨 중에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기쁨이 되는 삶 최고봉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전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되고 은혜롭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그건 바로 회개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세례 요한이 부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데요?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셔서 회개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그 아주 귀하고 복된 사명. 이 주께 돌아온다는 건 다른 말로 이해하면 아주 못된 사람, 아주 악인이 의인의 길로, 또 죄가 많은 우리 죄인이 예수님 참 생명의 길로 나아오는 것을 말해요. 이것만큼 하나님께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말도 지연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요, 악인이 의인이 되려면, 죄인이 생명의 길로 나아오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본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어떻게 부르냐면요, 죄사함의 복음서라고도 불러요. 죄사함이 뭐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정말 주홍 같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요, 그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걸 믿고 영접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계속 죄사함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요, 뒤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얼른 회개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회개를 해야 하는 건데요? 먼저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정말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죠. 시편 7편에서는요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화살이 불화살들이래요. 에스겔 18장 30절에서는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은요 뭐냐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 보가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상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도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3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서 2장에서는요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이전에도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만든다고. 근데 이걸 멸시하냐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또 말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요 이렇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단 한 명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세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또 머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서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고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질 건가? 주님께 칭찬이 아니라 책망받을 건가? 아니죠. 우리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알려주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이때가 정말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만 정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누구도 했냐? 바로 우리가 말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했어요. 누가복음 3장과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나 회개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요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다른 사람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에도 단번에 찾아와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가족, 친구, 동료 할 것 없이 모든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알려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고 말해주는 그 복음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가 진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믿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셔서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쭉 나오다가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낼 때요 그냥 얼른 가 빨리 나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 이거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다 친절하게 가르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침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과 능력과 지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그랬더니 그들이 전한 그 복음, 정말 기적이 일어나네.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여 돌아온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는 너무너무 많은 기적들과 그 말씀들이 다 놀랍도록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사명이겠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너무 커서 감당 못하겠어요.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나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우리의 짐이 아니라 너무너무 복된 사명이고,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성도라면,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말씀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또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어요. 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내용 그대로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또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나오죠.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대요. 내 증인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요,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이미 세례 요한은 이미 엘리야의 심령, 이 예언자의 영을 이미 갖고 태어난 거예요. 왜? 너무너무 막중하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은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이세요. 진리의 성령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틀림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뭐하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서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말합니다. 16장 13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5장에서도 나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래서 32절에 말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회개함을 전파하고 죄사함을 통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증인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요, 성령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많이 지났지만 이전에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어요. 약속하심과 간절히 바라는 그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특별히 회개의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합니다. 뒷부분에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는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것은요, 특히 성령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사고 판다고 막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나?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례 요한 포도주와 독한 술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구라고 했죠? 우리 자신이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 성전됨을 기억하면서 모든 방탕한 것은 다 버리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만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무엇이죠? 엘리야가 왜 갑자기 등장했죠? 이거는요,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또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 근거는요, 말씀에 다 나와 있죠. 누가복음 3장에 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게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또 말라기 4장 그리고 마태복음 11장까지 이 말씀은요, 다 구약의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이 사자, 주의 사자, 특별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사자는 이제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자가 신약에서 두둥 세례 요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4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중간에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귀한, 이 사명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다시 나타나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날까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귀한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그 삶, 결과는 뭔데요? 이런 삶을 살면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제가 여기에 다 담을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 조금 추려서 와봤어요. 먼저는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또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합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5절에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우리가 말로는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거 쉽나요? 해보면 쉽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건 좀 어렵겠다 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난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서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박해는 슬퍼할 게 아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안에 복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완전히 새겨주고 있어요. 저는요, 이런 말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완전히 새기고 누리면서 복음 증거, 전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시편 126편에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은요, 아주 확실히 행하세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물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절대 잊어버리는 그런 게 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일단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씨앗을 열심히 뿌리면 다니엘 1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자로 우리가 끝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생명책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이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 이 제일 중요한 하늘의 상급,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적힌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 그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한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말씀 우리가 계속 보았어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사명으로 맡겨주신 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던 것,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것,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더욱더 붙잡고 듣고 알고 우리가 익힘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